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자신이 아마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라의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몸종이 주인의 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마 사라가 하갈을 아끼고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하죠. 하갈이 잘못했습니다.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여주인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갈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사라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행했던 겁니다. 사라는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오해한 것이죠. 사라는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실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지금 사라가 처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었는데 사라의 여종이 되었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또 첩이 되고, 임신하여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사라의 핍박을 받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사실
어디서 왔느냐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상황, 하갈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갈이 임신한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죄, 사라의 죄, 또 하갈도 잘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사라의 잘못도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잘못도 들어가고 하갈의 잘못도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도 다 합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죄, 사라의 죄, 하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갈이 이걸 몰랐어요. 이게 하갈의 문제였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 된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하갈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에 사로잡힌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이끌고 갑니다. 군사훈련만 시킨 게 아닙니다. 그 훈련 안에는 영적인 훈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여주인 사라가 자기를 학대할 때 하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왜요? 자기가 먼저 여주인을 멸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뭘 하갈이 몰랐어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갈이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조영구 지사님 은혜로운 영성일기 참 진솔하게 나눠주셨어요.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집사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히스기야처럼 주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의 고통이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갈처럼 도망갑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러면 당장 사라의 학대에 받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돼요.
뭘 잃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의 임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죠. 그러나 그러면은 여러분, 하갈이 낳을 아들이 뭐 저주받을 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와 실수로 임신했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와 실수로 하갈이 임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그 생명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이 낳을 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여러분, 물론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 오세요? 이삭을 통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 누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갈이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도망간다면 당장은 그 사라의 학대를 피하지 않아서 살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혼자서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도 없고 자기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갈이 도망가는 그 길은 살 길이 아니에요. 죽을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일 수 있다니까요. 하갈은요 아무리 사라의 학대를 받아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하갈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성도는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갈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축복을 떠나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아멘이 잘 안 되시지만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육신을 따라 결혼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성도는 그 자리를 지켜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죠. 그럼 도망가면 당장은 사라를 피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간다고 사라가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실 하갈만 잘못입니까? 사라만 잘못입니까? 하갈도 잘못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성도는 그 자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갈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이니까요.
영적으로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건 영적으로 뭐예요? 지금 구원의 자리를 떠나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너 어디로 가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라의 학대가 힘들고 괴로워서 도망가지만 네가 가는 지금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길도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갈처럼 도망간다니까요.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났어요. 하갈에게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자신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주인 사라가 베풀었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잘난 것처럼 교만해졌죠.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여주인 사라가 아니면 어떻게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도망가지 말고 잘 들으세요. 회개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말씀 아세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 때 있습니다. 우리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구원의 장막 안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와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데 뜻대로 우리 욕심의 소욕이 막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러고 이게 자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도망갈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그저 육신의 소욕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그때가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 꼭 이렇게 힘들게 뭐 예수 믿어야 되나?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괴로울 일도 없고 말이야. 아 내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아니면 이렇게 사라에게 학대받을 일도 없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사라에게 받는 그 학대 그 하나 때문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갈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애굽으로 안 갑니다. 그래야지 축복의 자리를 떠나 저주의 자리로 안 가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 멸망으로 가는 성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복된 성도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큰일 난다. 지금 하갈에게 너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갈아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거 너 지금 망하는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정신 차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때로는 사라의 학대가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복종하라는 뜻을 직역하면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라가 학대할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야, 이제 하갈이 너 학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복종하라는 뜻은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 돌아가도 사라가 학대할 거야. 그래도 뭐예요?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갈이 돌아가면 사라가 하갈을 보고 잘 돌아왔다, 너에게만 잘못이 있겠냐, 사실 내가 더 큰 잘못했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 낳는 일에만 신경 써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라는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갈을 학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다고 가족들이 알아줍니까? 아니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죠. 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더 무시할 수도 있겠죠. 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있어야지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구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힘든 건 아니에요.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하갈에게 있었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놀라운 것은 하갈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자신을 괴롭게, 너 사라에게 가서 계속해서 괴로움 당할 거야, 그래도 돌아가 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갈이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갈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라가 변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라에게 돌아간 하갈이 이제 도망 안 가요. 도대체 하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변하지 않아도 하갈에게 있었던 영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하갈에게 어떤 일이 있어놨는지.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라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라는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 사라 하갈 좀 헷갈려도 잘 알아서 정리해서 들으세요. 하갈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갈은요, 하나님은 여주인 사라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도 듣고 계세요? 하갈의 기도. 이게 하갈에게 일어났던 영적 사건이에요. 자,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에게 있었던 두 번째 사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살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라만 살피시는 줄 알았어요. 나처럼 천한 인생, 여종, 몸종, 자기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나도 살피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갈은 거듭납니다. 더 이상 예전의 하갈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기도 존귀한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갈에게 있었던 영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하갈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뭐 도망가고 싶은, 아니 실제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갈에게 나타났던 이 영적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갈이요, 자기가 사람 밑에 가면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가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스마엘 그 사건.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인생도 살피신다, 이 사건. 이 두 가지 역사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만 살피십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도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견디겠다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정말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이스마엘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정말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문제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축복의 장막을 지키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하갈이 사례 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사라가 계속 학대해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사라가 학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힘들고 아플 때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뭐 육신적으로 도망가는 분은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인생 나에게 왔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그 구원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참 놀라운 게요, 욥은 도망가질 않아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이 너무 멋져요.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욥이 분명한 거 뭐 믿었어요? 난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이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욥이요 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 끝까지 지키고,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하십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이 길을 통해 주님 내가 충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